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보통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할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말은 계시의 종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다. 또 어떤 이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것, 계시와 사랑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서 부활에 관한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보다 아멘이 좀 적네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신다. 그럼 여러분 제정신이 사실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근거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증언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관하여 여러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증거가 있으면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신빙성, 사건의 신빙성이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이 몇천 년 전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구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의 증거와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증거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거 중에 첫 번째입니다. 죽으셨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많은 부분 소개합니다. 복음서의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신문 받는 것만 보고도 그냥 놀라서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복음의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했어도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신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죽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제자들,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증거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일단 내려주시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러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그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의학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도 예수님은 훨씬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거 잘못 봤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그냥 무덤에 넣었다가 예수님이 깨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하는 것은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그런 반박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들었다는 거죠, 그들도. 그러니까 만일에 이 3일 만에 이 시체가 없어지면 이전의 속임보다, 이전에 예수라는 자가 속여서 이야기한 것보다 이후의 속임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군병을 주십시오, 빌라도. 군병을 주셔서 이 큰 돌로 막아놓은 이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3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켰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경비병이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돈을 주어서 그 제자들이 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난설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력한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박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상설입니다. 이 그냥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매우 신빙성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의 어떤 인간성, 이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영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거다. 이것이 영지주의적인 입장이고 도세티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은 믿을 수도 없고 이거는 예수님은 환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반박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체를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으로 그냥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가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남편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주님도 아침을 차려주셨다. 그러니까 남편 당신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침 좀 차려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런 주장들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제자들의 변화,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주장들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반박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쳐도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변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또는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500여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받은 그것만 보고도 무서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제자가 나라면,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증언하다가 죽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혹시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죽어갔을 텐데 그 이후에 온 세대를 거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소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 지하에서 박해받으면서 그 박해를 견디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증언들과 역사적인 합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일단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는 이 부활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즉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이유는, 그리고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이제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얻으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다. 죄의 형벌인 죽음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신 것,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한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것은,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 우리가 무죄라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 세례를 받은 것, 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날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열매가 하나가 딱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열매가 이 나무에 계속 열리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 안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짝 보십시오. 살짝 보면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몰라볼 수도 있어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몰라봤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몰라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나 끝나버리는 것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식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commencement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졸업은 시작이라고 하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시작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마치 졸업식과 같습니다. 영광의 세계로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달라집니다. 나이 먹는 것이 서글픕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예전만 못하지요. 우리의 육신에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장애인의 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것.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차별과 그런 것이 없어지는 날. 그날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들,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기력은 쇠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힘씁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57절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는가? 내가 정말 불쌍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엇을 부탁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주일에 갈 때도 많은데 왜 여러분 여기 와 계십니까?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주 주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이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왜 복음을 전한다고, 왜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원수를 사랑하면 제 마음이 병들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우리 현실을 살아갑니다.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20대 때 토지 운동에 미쳐가지고 부동산 투기, 이 망국적인 병이 사라져야 된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다 나그네로 이 땅에 우거하는 자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주들이 임대료를 억압하는 이 구조, 이것을 바꿔보려고 토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미쳤다고, 왜 그러냐고,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같으면 좌파라고 했겠죠. 대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라.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때로는 고난이 있겠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고 때로는 반대가 있겠고 절망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만일 부활신앙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의가 사라졌다고 해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에 충성하며 주의 일에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상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수고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킬까요? 넓게 보면 주의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 주의 뜻이죠. 그러나 좁게 본다면 말과 삶으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 제자의 정체성은 내 증인입니다. 최충원 나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살아갈 때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나의 인덕, 내 인생의 어떤 가치, 이것에 증명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산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이 아닙니까?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말과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나를 변호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부활하신 주님만,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돌아가신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을 지금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케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에 있는 성도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만일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품으신 뜻이라면,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행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마치 여행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행을 하는 목적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과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프니까 노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노인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것도 많습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서글픕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더욱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밝고 희망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나이 드는 것이 좋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도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손주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들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엇이 기뻐요?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대답하십시다.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몰라볼지 몰라. 나의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서 몰라볼지 몰라.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나를 만나지 않겠니? 부활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자녀 손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